오늘의 말씀 창세기 2장 4절부터 17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목요일 아침 이 시간에도 주의 은혜를 삼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교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나게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구원 역사의 주인공인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인간이 출현하기 전 지구의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4절부터 6절,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그때 지구는 초목과 채소가 나지 않았고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지면을 적셨습니다. 원시 지구는 참으로 혼돈하고 삭막한 곳이었죠. 땅에 비가 내리지 않고 경작할 사람도 없으며 나무나 풀도 없는 황량한 대지였습니다. 이런 땅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질서를 부여하시고 인간이 살아가기 적합한 모든 환경을 조성해 주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의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위해 땅의 기초를 놓으신 분이십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방법은 특별하죠.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혈육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께서는 혈육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작품이지만 그 근본은 지극히 하찮은 티끌과 먼지에 불과합니다. 혈육으로 빚어진 인간이 질그릇 이상의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있을 때입니다. 인간으로서 생명의 존귀함을 얻기 위해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눠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두 모습을 동시에 설명하죠. 1장에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 닮은 고귀한 존재로, 그런데 2장에서는 흙으로 빚어진 아주 연약한 모습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하고 축복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동시에 흙처럼 가치 없는 인생을 살 수도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이면서도 동시에 육신을 소유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을 말할 때 언제나 사람 자체를 미화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를 범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음을 여전히 잘 그려주고 있습니다. 완벽한 인간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세도 실수했고 다윗도 죄를 지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큰 소리 칠 수 없죠. 이런 인간의 이중적인 모습을 창세기 2장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의 이중적인 모습은 무엇을 선택하며 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복된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실패하고 험한 인생을 살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사람의 삶이라는 것은 죽는 순간까지 우리는 이 두 개의 가능성 앞에 선택하며 사는 존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두 그루의 나무를 통해 인간이 두 가지 길로 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 하반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두 그루의 나무는 서로 반대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생명나무를 향해 나갈 수도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향해서 나갈 수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에는 구원받아 죄악을 이긴 성도들에게 무엇이 주어진다고요? 생명나무의 열매가 주어진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22장 2절 말씀에 보면 새 예루살렘에는 영생하는 나무가 있어 12가시를 날마다 맺으며 그 나무의 잎은 만국을 소생시키는 힘이 있다고 묘사되고 있습니다. 즉 생명나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이요 영생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나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 안에 날마다 거함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생명으로 에덴, 즉 기쁨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8절과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에덴에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 사람들을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온갖 좋은 곳으로 에덴 동산을 채웠습니다. 말 그대로 기쁨, 에덴, 낙원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심을 알려주시기 원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모든 필요에 체험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10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에덴에서 발원한 강이 동산을 적시고 네 줄기로 갈라져 강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또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습니다. 자연기에 대한 통치권을 인간에게 부여하신 것이죠. 인간은 세상의 혼돈을 바로잡아 조화롭고 아름답게 가꿔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이 노동의 소명인 것입니다. 그렇게 일은 단지 먹고 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봉사인 것입니다. 우리의 노동이 고역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방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무엇을 명하십니까? 16절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다른 과일은 마음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렇게 명하십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경고하십니다. 이 말씀의 초점은 뭐예요? 사람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행복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금지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 나무, 저 나무를 선택할 수 있죠.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는 절대적인 자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자유인 것입니다. 사람은 불순종하면 실패하고 축복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우리가 좋은 것이 선이고 우리가 보기에 나쁜 것이 악이라고 그렇게 결정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선과 악의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선과 악을 구분지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존재일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에덴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죽습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마귀는 바로 이 부분을 노리죠. 마귀는 사람들을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어도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히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유혹했죠.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만들었죠. 순종하지 않아도 안 죽는다 거짓말했습니다. 선과 악을 내가 선택하고 살아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가 축복의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대로 순종하는 자입니다. 반면에 누가 마귀의 유혹에 쉽게 넘어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은 마귀의 시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순간 죄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날 때 언제든지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교만한 마음이 살아나 죄악이 우리를 사로잡을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읽고 묵상하며 말씀에서 떠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만에 의지하는 겸손하고 복된 마음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허락하셨음에도 우리의 불순종과 죄악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망쳐버리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창조 질서의 회복을 위해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함으로 에덴의 기쁨과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